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2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포로 생활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있고 12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전반부는 포로 생활의 암울함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시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문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102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고단함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활기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노래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비결은 기도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망 속에서 소망은 피어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소망을 피어나게 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바꿉니다. 눈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28절까지를 비교해서 보면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의 대부분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나의 괴로움, 나의 탄식, 내 원수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반면에 12절부터는 여호와, 주께서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죠. 기도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대부분이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괴로움들 이런 것들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의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고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기도로 깊어져 가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져 가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전환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현상이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시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참함이 등장합니다. 시제는 현재이죠. 반면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십시오.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13절 전반부에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것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현실에 갇혀있는 눈을 미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납니까? 마음의 눈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마음의 눈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생각할 때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죠. 제가 작년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수도 없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힐 정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꾸 이걸 생각하고 자꾸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납니다. 물론 제 아내는 듣고 또 들어야 되니 괴롭겠죠.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이걸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서 눈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눈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젊은 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여기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간암에 신장투석에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그분을 보면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이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인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현실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을 봅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당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인의 눈은 기대와 흥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기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회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 눈을 멈춰 세운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7년도에 있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짓죠. 2차 귀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기원전 457년도에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말씀을 회복시켜 갑니다. 즉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 가는 거죠. 3차 귀환은 2차 귀환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인 444년도에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되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귀환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삶의 거주지가 회복되어 갑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하기 무색한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무너졌던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영적인 성전을 제거해 가듯 이 다음 세대들을 가리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을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내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됩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문제란 대부분이 의식주의 문제이죠.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일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신경 쓰려 합니다. 이거 내일을 안 해요. 내일을 하지 안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신경 쓰고 있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신경 써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인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창조함을 받을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23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 이 삶을 의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처음은 현실의 이 암담함, 현실의 비참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거기서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탄식, 기대, 의탁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갑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생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나를 주어로 삼고 살던 삶을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면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께로 눈을 전환하게 되면 기대와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뒀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일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새롭게 빚어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이 새롭게 창조되어져가는 그 창조함을 받을 백성입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에게 고정되었던 눈을 하나님께로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눈을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질 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창조함을 받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